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락에 참여하는 8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러면 천국이 얻게 될 것이다. 둘째는 애통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셋째는 온유한 자가 되라.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러면 배부를 것이다. 다섯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섯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이 팔복을 배우니까 좀 암송을 하세요. 좀 암송을 해서 기도할 때마다 되새김질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부터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갖가지 더러운 죄, 모든 욕심을 다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깨끗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아서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나갈 때, 진리와 용감의 역사를 따라 나갈 때에 더욱더 우리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고 더욱더 주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 나가는 그러한 참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모든 만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만물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모든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기만 하면 새싹이 나고 열매며 꽃이 피는 모든 광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다. 또 추나치동 사계절이 변화가 되고 인간이 또 나서 자라나서 이 모든 섭리를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가는 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또 사건 가운데, 사건 환경 가운데 자동차 사고를 난 거 보면은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았어요. 다치지도 않았어요. 이럴 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지어졌다 하는 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늘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7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샬롬의 뜻은 갈등이 없다, 싸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없으니까 편안하고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는
그러한 뜻이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데 편안할지어다 하는 축복이 됩니다. 평안, 또 화평, 평화, 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평안이라고 하는 건 별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내는 거, 평화는 전쟁 없이 편안한 거, 평강은 편안하고 건강한 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는, 염원하는 귀한 그러한 말들입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 가장 불공평한 평화를 즐긴다. 암만 전쟁이 평화롭다 할지라도, 정의로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결과는 많은 사람이 죽게 돼 있고 피해가 많습니다. 정의로운 전쟁보다도 불공평한 평화, 불공평하지만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게 그게 더 복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리빙스톤은 약혼자 메리에게 나는 평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는 싸우는 일만은 제외합니다. 평을 해서 돈도 투자하면 돈도 필요하고 몸으로 모두 봉사하지만 싸워서 평을 얻는다고 하는 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건 싸우지 않는 건데 싸워가지고 평화를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평화를 추구하지만 싸운 일만은 피합니다. 참도 의미 있는 말이에요. 싸워가지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이거는.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는 평화를 지키는 것은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더 국가를 사랑하는 행위다. 전쟁에서 평화를 지켜나가는 건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더 값있다는 겁니다. 암만 승리하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지내놓고 보면 아주 화를 많이 당하고 손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누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편가르고 그러면 누가 아들이 되겠어요? 그럼 분쟁하면 마귀 자녀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자로 사든지 화평을 도모하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돼야만 마땅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건 항상 평화를 깨요. 그냥.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자꾸 편당을 만들고 이러한 모든 건 마귀 역사.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을 도모해가지고 싸우지 아니하고 전쟁하지 않는 그러한 화평을 도모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공산주의 이슬람교가 이거 마귀 집단 같아요. 공산주의를 내가지고 얼마나 세계가 갈라지면서 전쟁 많이 했어요. 사람 많이 죽고. 오늘날 이슬람교가 전 세계적으로 그냥 테러와 분쟁으로 공포에 떨게 하잖아요. 이슬람교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 들어가니 10%가 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대요. 그냥. 조용히 있어가지고 무슨 선한 일 많이 하는 것처럼 선전해가지고 한 10% 이상 되면 그때는 이제는 폭력을 행하게 됩니다. 폭력을 행하고 나중에는 싸워가지고 정권을 탈취하는 거. 그게 이슬람의 목표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수가 작으니까 잠잠하지만 10% 이상 되면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테러도 행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어지러울 틈을 타서 나라를 탈취하려고 하는 게 이슬람의 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서 이슬람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화평의 주님을 영접하라. 화평의 주님을 영접해야만 화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화평이 없나?
죄 때문에 화평이 없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습니다. 죄가 가로막혀가지고 인간관계도 죄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죄를 해결해 준 까닭에 예수를 영접을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화평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의 상징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7절로 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7절.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는 우리의 화평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상징으로서 둘 하나를 만들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섰다. 하나님 거리사 막힌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 장벽을 허물어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사 화평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주님을 영접을 해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평이 이루어지고 인간관계 모두 화평이 이루어지는 화평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을 허무신 화평의 상징이에요. 이 십자가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수직선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 옆으로 걷는 수평선은 모든 인류가 화평, 십자가 안에서 민족도 초월하고 국가도 초월하고 이념도 초월해가지고 다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화평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이제 예수 화평의 주님을 영접을 해서 주님을 닮아 나가며 주님을 본받아 나가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순례가 천국에 갔더니만 문지기 천사가 당신 누구냐고 그러더래요. 어디서 왔습니까? 나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 창설했잖아요. 감리교인이라니까. 천국엔 감리교인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장로교인이 있습니까? 장로교인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결교인이 있습니까? 성결교인도 없다.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있다 그러더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감리교 믿어서 천당 가고 장로교 믿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장로교를 통한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그냥 교단도 우상화되면 안 돼요. 그냥. 교단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거 아니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믿음, 화평의 주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자, 여간 우리가 화평케 하려면은 화평의 주님을 영접을 해서 그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 둘째로 화평케 하려면은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 이사야 52장 7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52장 7절.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을 가져 평화를 공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이니까 화평의 복음을 들고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화평의 복음을 가서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 화평의 복음을 용접을 하고 믿고 나가면 또 평화의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화평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화평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가서 열심히 전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화평의 복음을 전하니까 점점 화평의 세계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화평의 주님을 용접을 하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평화로서 구원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 늘 전쟁이 끊이질 않았대. 국경 문제를 놓고 늘 전쟁이 끊어질 않는데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1900년에 부활절 아침에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전쟁터에서 평화를 선언했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싸우고 전쟁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화평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싸우면 되겠느냐 하고 하니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양국 사람들이 서로 이제는 전쟁을 중단하기로 했대요. 무기를 녹여가지고 무기는 다 경찰용으로 돌리고 군함은 다 상선으로 바꾸고 무기 공장은 공업 학교가 되고 무기를 녹여가지고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만들었답니다. 예수님의 상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1904년 3월 13일 날 두 나라의 그 인접해 있는 높은 산에다가 그리스도의 동상을 높이 세워놓고 그 밑에다가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영원히 지키자고 맺은 평화를 두 나라가 깨뜨리면 즉시 이 산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문구를 기록해 놨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전쟁이 없이 지금 평화롭게 잘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냥 복음이 들어가면 평화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저 휴전선에다가 화평의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고 남북 평화교회를 하나 세웠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평화고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남북 평화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평화의 십자가 높이 하고서 참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남북 문제도 하나님이 간섭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지 뭐 무슨 조약을 해가지고 공산당은 무슨 뭐 협정을 하고 조화해 가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내 몇십 년 동안 공산당과 무슨 협정을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잖아요. 다 실패하고 다 속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간섭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될 때, 먼저 교회가 남북교회가 하나 될 때 평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될 때도 먼저 동서독 교회가 하나가 됐대요. 동서독 교회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미소를 움직여가지고 독이 통일이 됐는데 우리 남북교회가 좀 하나가 된 다음에 화평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 여러 강대국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역사해야만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도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니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화평의 주님을 영접을 하고 화평을 널리 전파해서 우리 화평을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화평을 전하기만 하지 말고 화평의 삶을 살면서 모든 면을 진정으로 삶의 변화가 있을 때에 이제는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화평의 복음을 믿고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는 살지 아니하면서 이론적으로만 전하면 감흥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담배 열심히 피면서 아들한테 야 이놈아 담배 피지 말아라. 그러면 교훈이 서나가겠어요? 어렸을 때는 아무 소리 못하다가 좀 크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피면서 왜 나는 피지 말라고 그럽니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담배 피는 게 해롭다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끊고 모범을 보이면서 야 담배 피지 말아라. 내가 젊어서 피웠지만은 손해 많이 봤다 하면 감동이 있어요. 그냥 화평의 주님을 믿고 화평을 전한다면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화평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대로 살 때에 이제는 하나님도 역사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감동이 있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헬라어로는 에이레 노포노이인데 화평을 추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화평케 하는 자, 즉 영어로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어제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자고 어디서나 싸움만 붙여요. 그냥 편안하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일어나면 그건 누구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마귀자녀예요. 마귀자녀. 싸우다가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냥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 친한 사람끼리만이 아니라 안 믿는 모든 사람까지라도 화평을 도모하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이요.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원소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습니다. 너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걸 화목하게 했는데 너도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러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구나.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희생을 할 때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어디서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다가도 화평을 도모해야 되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때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잖아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원수가 됐으니까 너 회개하라 하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마 대신 십자가에 져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됐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다 십자가 그냥 죽어서 멸망당해 마땅해요. 그냥. 근데 죄는 우리가 졌지만 모든 죄값은 내가 대신 지불하마 하고 십자가로 희생을 한 까닭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책임 전가하지 말고. 왜 싸움이 일어나요? 그냥. 나는 잘했는데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이것저것 추궁을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책임 내 책임이다. 자기가 담당해 나가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화목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누구 하나. 부부간에도 서로 책임 추궁하다 맨날 싸워야 돼요. 그냥. 모든 책임 내 책임이다 하고 담당해 나가면 누구와도 화목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평의 삶을 사는데 첫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라.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죄를 해결해 줬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해서 이제는 천적으로 하나님 모시고 늘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장벽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 모시고 극락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천국 생활하는 그러한 복된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에 화평이 있어야 돼.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평을 하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참 은혜가 넘치는 심령의 평국을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야만 참 안식이 있지 천하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믿는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는 걱정이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했으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됐습니다.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참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이러한 심령으로 나갈 때 우리가 참된 화평을 이룰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과 또 화평해야 돼요. 시브리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내 마음속에 또 화평이 평강이 넘치고 나가서 내 모든 사람 다른 모든 사람과도 원한 맺힌 거 다 풀고 섭섭하게 다 사과할 건 사과하고 화해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서 마음속에 참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원수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과 다 화평을 이루어가지고 가정에서부터 화평을 좀 이루세요.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어서 가화만서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웬만한 가정에는 다 액자로 써붙였는데 가화만성이 되려면은 화평의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만 진정한 가화만사성이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웃과 화평 좀 이루고, 모든 이웃과도 원수 맺지 말고 화평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 간에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모든 사람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만 진정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은 식구가 많아요. 그냥 7식구나 돼요. 그냥 시부모도 모시고 자녀도 있고 7가정이 사는데 늘 싸우지 않냐, 큰 소리 안 나고 화기애애하는 가정이 있고, 그 옆집에 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는 부부가 살면서 자녀 하나 두고서 셋이 사는데 그거는 맨날 싸워요. 그냥 맨날 싸우고 큰 소리가 나고, 옆집은 뭐 7명이 살아도 그냥 뭐 큰 소리 안 나고 화기애애하고, 그래가지고 부부가 싸우다가 이제는 한번 우리가 좀 그 비결이 뭔가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옆집에 찾아가서 문의했대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아이 하나 데리고 셋이 살아서 맨날 싸우고 다투는데 당신네는 이렇게 참 뭐 여러 가족이 살아도, 여러 사람이 살아도 싸우지 않고 다투는 다투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대근 잘난 사람들끼리 사니까 그렇고 우리는 못난 사람들이 사니까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뭔 이해가 안 가. 이를테면은 컵에다가 물을 담았는데 쏟았다. 그러면은 쏟은 사람이 아이고 참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또 한 사람이 아니다, 그건 컵을 내가 거기다 놔놨으니까 내 책임이다. 내가 미리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않아서 그렇다. 저마다 그는 다 자기 책임이라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알아들었대요. 그냥 자기는 컵 하나 깨트리잖아요. 그러면은 눈가는 어디다 두고서 그것도 깨트려드냐. 또한 또 할 말이 있어요. 왜 컵을 거기다 놔가지고 깨트리게 만드느냐. 서로 그냥 원망은 맨날 싸워야 돼요. 작은 일 가지고. 모든 일을 내 책임이다. 내가 못나서 그랬다.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아마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내 책임이다. 화목해 하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 내가 책임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모든 책임을 내 책임이다 하고 나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화평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죠. 축복을. 화평케 하는 자는 무슨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구나.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저는. 화평케 하지 아니하면 마귀 자녀고, 화평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이 있다 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화평을 도모하고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정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하나님 화평케 하면은 영적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잠언 12장 20절. 잠언 12장 20절이요.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울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화평을 논하고 화평을 이루어나가면 희락,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위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축복된 거 아니에요?
아무쪼록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교역자도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장로님들도 화평케 하는 장로님이 되고 좀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모든 성도가 화평케 됨으로 하나님과도 화평을 이루고 마음에도 화평을 이루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